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략 가운데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쓸만한 집들 다 무너지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왕족, 또 힘 있는 사람, 기술자, 배운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겠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매인 것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리라. 근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남아있지를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제국의 왕 고레스가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특별히 여기서 리더가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리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리더는 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에게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명령과 함께 돌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함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명령,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일 큰 어려움은 간신히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기초석을 놓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하면 그동안에 7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살았는데,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쪽에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빈 터에, 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5만 명이 돌아온 것도 불안한데 성전까지 세우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더 몰려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빈 땅에, 임자 없는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쫓아낼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다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해하고 못한다 한다 이러던 와중에 그래서 새로운 왕이 뭐 이쪽 형편을, 지역 형편을 잘 모르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 성전 건축을 막 위해서 애쓰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다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침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요 마침 잘 됐다 요 생각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고향 땅 돌아오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쓸만한 집도 없으니까 집도 다 허물어져 있지요. 밭은 70년 동안은 방치해뒀으니까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렸지요.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도 개간을 해야 되지요. 집도 지어야 되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허겁지겁 힘들지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상황 속에서 몇 년이 지나가는가 하면 16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16년이 지나가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그런데 이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대로 중단이 돼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자, 이참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집을 지어보자. 우리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 가족을 위해서 애를 써보자 하는데 1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고 2년이 지나도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를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각자의 형편도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저 이 어떻게 늘 그냥 옹색하고 가난하고 쫓기고 모자라고 이러는 삶의 연속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를 썼으면 뭔가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럴 때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5년 만에 완공을 했더라.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 집,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안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오늘 1장에서 5절과 7절 두 군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5절에서도 하고 7절에서도 할까요? 중요하니까.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읽어봐요. 또 중요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 행위를 살펴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봐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난관도 만나게 되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고, 왜 내 삶에 이런 난관이 오고, 어디에부터인가,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또 명령을 새롭게 내렸으니,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고, 또 이쪽 말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이때에 생각을 해봐라.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거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에 순복할 거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세상의 권력기관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 반대를 하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가 세상 권력이 가만둡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혔던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 권력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걸림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핑계 삼아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부담되더라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우리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즉시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조건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게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사실은 엄청 기대하면서 온 겁니다. 왜 기대하면서 왔는가 하면 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지를 그걸 미리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돌아가면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호강을 하기는커녕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집도 없어요. 농사하기도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1년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하고 애를 쓰면 올해보다 나아지겠지, 또 1년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건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8절부터 했던 말씀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아니, 이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니, 기근이 멀어지고 풍성함이 내 차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하네, 이거는 정말 가난해서 못 살겠고, 없어서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이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지금 형편이 이런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애를 썼으면, 수고했으면 거두는 게 있어야 되고 누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애를 쓰고 길을 썼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가 싶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슬이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으며, 계속 11절에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 축복의 땅이, 그 복을 누려야 될 백성이 십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은 9절의 말씀이 키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우리 집 더 잘 살아보세, 우리 집 더 좋은 집 만들어 보세,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고 내팽개쳐 놓고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황폐하고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게을리해서 물질의 복을 주려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은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들이 핑계댄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데, 백향목이 있으려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우리는 수입할 돈도 없어요.
백향목이 가까이 없어요. 그것을 다룰 기술자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멋도 없어요. 없어요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없는 것 원하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라. 그 나무를 가져와서 없는 백향목 탓하지 말고, 없는 백향목 핑계대지 말고 산에 있는 나무 베어다가 그곳으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뭐가 문제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짓이 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된 수고가 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앞뒤가 바뀌지 않고 위아래가 바뀌지 않고 무엇이 순서인지, 무엇이 앞인지, 무엇이 위에 가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만족해 하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일에 거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요,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신안군에 도초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비금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이 도초도 조그마한 섬 안에 도초 중앙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명동산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도초 중앙교회 명동산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수술비를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힘들게, 그 수술비 갑자기 마련하려면 자녀들이 또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또 자식들이 또 가져온 것을, 수술비를 가져오더라도 넉넉하게 많이 갖고 와라. 그래서 수술비를 받아들고 자녀들에게 손에 맡기면서 이 수술비를, 이걸 가지고 교회 갔다가 헌금을 해라. 우리 교회 도초 중앙교회 헌금을 해라.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예배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당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 이거 가지고 천장 다 제거하고 새로 천장 다 해가지고 비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나서 혹시 돈이 남으면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내가 이 나이에 수술해서 얼마를 더 산다고 하나님의 전이 피가 새는 것, 이것부터 고쳐야지 내 암병부터 고치면 되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교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찾아오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갈 기대를 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찾아올 시간에 교회 가서 더 기도하시고, 더 전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던 그날 이 장로님의 집 위에 무지개가, 커다란 무지개가 걸리게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이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최치량 장로님인데, 이분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최치량 장로님, 이분 역시 예배당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예배당에 비가 새는 것을 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집에 지붕에 기와장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지붕에 기와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니 우리 멀쩡한 기와장을 왜 걷느냐고. 이 장로님이 장로 집이야 피가 새면 좀 어떠냐고, 하나님의 전이 피가 새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장로님의 그 기와장을 걷어서 기와장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당 비 새는 지붕을 덮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새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거저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줄 알고, 교회를 먼저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울 줄 알았다. 그 위대한 믿음 덕분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이 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왜 그 축복은 구경도 못하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 집을 짓기에 빨랐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불어버렸고. 왜?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요 때를 기억하라, 요 전과 요 후를 구별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작심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헌신을 합하는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눈 뜨고 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무개는 그렇게 헌신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봉사했더니 복 받았대. 언제까지 남 얘기하고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그 간증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드릴 때에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처음 시작,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복하시사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과부가 엽전 2개를 주의 전에 드렸을 때에 이 여인은 가장 큰 것을 드렸노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지를 않기 바라요. 내가, 나의 헌신이,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안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분 남편 되시는 분, 조귀금 할아버지, 이분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시 아주 제빵 기술을, 당대에 아주 특별한 제빵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천안에서 나는 이 호두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요것을, 우리가 아는 호두 과자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인데, 이 신복순 권사님, 이분이 이제 나중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기구한 사연들이 여기 파란만장한, 신혼 초부터 남편이 바람피기 시작해가지고 속색인 일, 그 다음에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그냥 먹고 살만한 집이었는데 알거지가 돼버린 거, 어느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기가 막힌, 이 가슴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호두과자를 구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업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호두과자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두과자를 구웠더니 호두과자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때 처음에 이제, 지금도 쭉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이 포장, 이렇게 포장하는데 거기다 전도지를 꼭, 육신의 빵만 먹을 일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같이 먹으시라고 전도지를 꼭 넣어서 보내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넣어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해요. 동업하자고 그랬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하셨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은 것이 천안 성심교회를 짓게 되었고, 천안 성심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데 7개를 더 짓게 해달라고 해서 7개를 더 짓고, 그 뒤로도 아마 더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호를 초실이라고 하고 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책 이름을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여러 사람의 피를 받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보잘것없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1개도 아니고 8개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이분이 호두과자 많이 팔아갖고 부자가 돼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복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 흥한 사람, 잘된 사람 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어디 있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간증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 약정서와 또 안내하는 내용을 적어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이 엄청난 부담을 넘어서서 시험을 넘어설 때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담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이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씨앗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건축 헌금의 과정은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금 자체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헌금의 과정 중에 계속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바른 믿음으로 드린지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크신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드리십시오. 건축 헌금이라는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영육간의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건축 헌금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며 또한 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 가족 모두에게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 약정서와 또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드렸던 헌금의 흔적들, 건축 헌금 봉투들 등등은 후일에 새 성전의 그 박물관에 보존과 전시를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